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리고 자연 속으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볼 때에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 속에 함께하는 한 포기의 그림을 볼 때에 우리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들풀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데에 팔에 오늘 밟히는 질경이도 심히 오늘 못난 모습처럼 보인 것 같은 데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다름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화음을 맞춰서 주의자에 따라서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 합창은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를 내고 싶어 해서 도드러진다 한다면 그 아름다운 화음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갈등과 분열의 반복 속에서 많은 자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평화로움을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수많은 다툼만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9절 성경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있습니다. 여기 화평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복은 행복이라고, 행복한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받는 자가 행복할 것 같지, 근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온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정말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루며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분열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조화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후로 인간의 연수가 대개 1000년 동안 살았어요. 거의. 물론 966세입니다만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사니까 거의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 당시에 살았는데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하와도. 본래 영원히 하나님의 살도록 창조했지만 죄로 말미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때의 인간의 연수는 100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의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하고요, 하와는 뱀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가겠냐고. 그러면 오늘 쫓겨나서 이 땅에 남자는 땅을 오늘 소산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번성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다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짜증 안 날까요? 힘든데. 에덴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 내가 내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냐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구 생각하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 잘못된 아내 때문, 하와 때문이라고 안 하겠냐고. 아담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하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나만 잘못이냐고, 내가 잘못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잘못하면 막아야지, 내가 잘못하면 바로 가르쳐줘야지, 당신은 왜 구경만 했냐고, 당신은 뭐 잘한 것 있냐고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망 않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1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거의 한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계속 부부가 아웅다웅 싸는 것도 지겨운데 1000년을 그렇게 산다고,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겠냐고, 얼마나 지겹겠냐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낳은 자식들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열과 다툼에서 끝내는 뭐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부모가 보게 되고 자식의 장례를 부모가 치르는 이 비극이 오는 거예요. 이 분열의 반복과 고통과 불행이 아담 때만 있었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겪고 있는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만, 우리 안에 정말 분노,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가 더 밉고 더 꼴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것이 더더욱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오늘 가장 친한 사람들, 형제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에 더 큰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분열과 분노의 폭발 속에서도 평화주의자라고 하며 평화를 애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에 평화가 왔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 악인은 뭐가 없다? 우리 자체 평강이 없는데 무슨 평화를 주냐고. 이 살롬이라는 평강은 평화와 같은데 내게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주냐고. 내가 말로 평화해서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평강은 뭐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 시작. 자,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자기들이 정의로운 자여 공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세요. 오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는 성경에. 너 평강도 모르면서 무슨 평강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내게도 평강이 없는데 지금 너 안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길을 네가 말하느냐는, 평화의 길을 너도 모르지 않느냐, 답도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러면서 평화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의로운 것 같으나 공의로운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정의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간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드나니 그 길을 가는 자는 반대는 뭐예요? 평강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말로 개뿔도 모르는 게 평화를 외친다.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평화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짜 평화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는데 무슨 평화가 오냐고. 우리끼리 평화가 올 수 있냐고.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돼야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 안 우리끼리 모인다고 평화가 올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그냥 덮어만 놓자라는, 여러분 덮어진다고 평화가 오십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 원인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의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에이레노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강, 화해라는 뜻입니다. 바로 포이오스라는 것은 포이에오에서 왔는데 포이에오는 뭔 말이냐면 만들다, 오늘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평화를 실행하고 평강을 만들어내다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체로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원수관계인데 그 중간에 이 막힌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로 허무셨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원수된 우리를 뭐로? 십자가로 다 소멸, 완전히 깨끗게 없애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한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한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 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평케 이루셨으니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 누구와? 예수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하나 되어서 화목하면 우리도 화평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가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에게 올 때가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그냥 감나무만 심으면 감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감은요, 못 먹는 감입니다. 근데 감나무 어떻게 하냐면 고염나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고염 열매는 그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감나무를 접붙이면 아주 건실한 감이 열립니다. 그러면 줄기를 잘라내고 줄기만 있는 것을 날렵하게 해서 그 부림켜 옆에다가 꽂고 묶어 놓으면 나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귤도 마찬가지예요. 팽자나무에 밀감나무를 접붙여서 오늘 감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의 가지에 화평케 하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 바울, 사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접붙임 받았다라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내가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럴 때에 그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자,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있는 김보석은 그대로 김보석이지만 예수 안에 접붙임 받으면 이제 나는 김보석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옛날에 나는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되고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성경 말합니다. 왜 이렇게 새롭게 되느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잘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오늘 피조물을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했으니, 하나님을 예수와 접붙이 우리가 화목하게 했으니, 원수가 화목하게 됐으니 또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을 줬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해서 화평케 됐으면 이걸로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직분만 주고 만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뭐예요? 우리에게 뭐 했다?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당부하고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힘들거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고생해야 돼? 나만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여기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나와 예수 믿는부터 다 해봤어요. 화목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근데 몇 번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다 포기한다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왜? 7번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70번씩 7번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무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당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쳐서 지금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포기 없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하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빌어야 하고, 왜 내가 먼저 부끄럽게 손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냐는 거죠. 당연하니 내 안에 정의, 아까 말한 정의도 없는데 정의는 상대가, 우리는 항상 따져요. 옳고 그름을. 내가 다 옳아요. 상대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오늘 용서를 구하고 네가 내게 잘못을 구해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지, 왜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냐는 거죠.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는 거죠.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끄럽게 창피하게 내가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었냐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몰라서 여러분 33년 청년이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서 죽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하게 성화에는요,
하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천으로 이렇게 수치함을 가려놨지만 성경은 뭐예요? 속옷까지 다 벗겨냈잖아요. 완전히 나체로 달아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냐고, 청년이. 창피하지 않냐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보셨냐고. 물론 여러분들 큰맘 먹고 손 내밀어 봐요. 화평케 하려고 노력해 봐요. 그러면 상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그래 고마워, 아이고 내가 잘못, 이렇게 해주기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하는데 상대는 더 도도하고 당당해지면 정말 속 뒤집어지고 세상 말로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멘탈 뚜껑 열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뚜껑 열려요. 그래서 내가 괜히 했다라고 내가 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는가 보다. 우리 그러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노마 구인 앞에 벗겨지냐고. 천사 한 명만 내려보내도 다 썰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럼에도 자기가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도 화목하라 부탁하고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가장 내가 친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억울하고 더 꼴보기 싫고 더 미워서 안 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어요. 이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어제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목사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전재국 씨라는 분. 사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대한민국 국민치고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물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들은 것에 의해서 내 안에 결정된 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못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잘못된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전체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구속돼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일부 임금도 있겠지만 찬송 소리가 듣는데 너무도 찬송을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극동방송이 간증하는 거, 극동방송이 간증한 거거든요. 뭐냐면 찬송을, 그게 뭐냐면 종교관, 그 찬송이 나온 곳이 종교실이었대. 이게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찬송을 누군가가 재수가 부르는데 너무 곡조가 틀리고 못 부르는데 근데 자기가 그 찬상에 너무도 은혜가 돼서 그렇게 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 우리 성가대 자신 가지세요. 여기는 잘한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불러도 여러분이 은혜로 부르면 성도들의 마음은 녹아납니다. 잘해서 부르면 너무도 못 부르, 전재국 씨가 한 말이 그래요. 너무도 곡이 안 맞고 못 부르는데 근데 웬일로 자기가 그렇게 울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왔다라는 게 자기 마음에.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목회길을 가기로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기에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서 어떨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는,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며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네가 심무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나가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석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부인이 박상아 탤런트잖아요. 굳건히 반대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인 말이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지탄받는 가정이고 죄인 중에 죄인의 가정인데, 예수를 믿어도 혹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예수님 영광 가릴까봐 숨어서 믿어야 되고 몰래 믿어야 할 장인데, 당신이 목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냐고, 제발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제국이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내할 걸 각오하고 목회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사를 보면서 내 마음에 나의 정의가 눈 녹듯 녹아지며 잘못된 생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래, 네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 김보석이를 의로워서 목사 만들고 용납하는 줄 아느냐? 너와 전제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용납했든지 네가 용납하지 못한다고?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의로 결정된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용납할 때에,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화목해 해주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화목할 수 없더냐? 그 희생이 싫으냐? 힘드냐? 어렵냐? 부끄럽냐? 창피하냐?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나 고향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홀로 갈 때에 조카 롯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올 때에 조카 롯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따라온 조카를 너무 사랑하고 조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생활하며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조카 목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는 같이 하지만 재산이 늘어나면 물질의 탐욕 때문에 분쟁이 생겨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함께 양들을 방목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이 방목하다가 다시 밤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누구 양이 누구 양인지를 알겠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 서로 이제 이게 내 양이다 네 양이다, 서로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종들의 싸움이 주인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뜻이 이제 잘못돼 간다라는 판단 안에 롯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너와 나 사이는 골육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혈육을 아니냐, 그러니 싸우셔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균등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균등하면 절대 화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화목합니다. 똑같으면 화목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딸이 다 가져갈 때 부모의 심정은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은 후련히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롯을 보내는 심정이 시집가는 딸을 보내는 것처럼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냐고. 얼마나 마음속에 애리겠냐고. 그리고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해도 너무했다. 다 뽑아갔냐? 할 수도 있잖아요. 인정 없게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혈육입니다. 사랑하는 혈육입니다. 함께할 혈육을 보내는 마음,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좋은 것 다 가져가 버립니다. 섭섭함도 합니다. 근데 롯이 떠나고 나니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희생하면 희생으로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롯이 가져간 것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동서남북을 보라, 바라보아라.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15절 보시죠.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모든 자손에게 순간에 영원히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롯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갔겠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살아가는 시온 성교의 성들,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이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따지고 여러분이 정말 머릿속에 수많이 오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다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욕하고 떠나가도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힘드냐, 어렵냐, 창피하냐, 부끄럽냐, 몇 번 해봤느냐, 포기했느냐, 다시 하라. 그들이 냉혹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돌아갈지라도 떠난 자리에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아브라함에게 떠나간 좋은 땅 찾았다고 떠나간 롯이 행복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뭔가 마음속에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허물어야 할 담들이 있어요. 쌓인 감정들이 있어요. 함께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어요. 그것을 허물고 싶어서 손을 내밀고 싶어서 큰 용기 내려겠는데 상대가 아주 쌀쌀맞게 구르면 내가 괜히 했다는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자 아닙니다. 장한 자입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자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근데 우린 이 시대에는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소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려진 비하한 소리가 예수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라고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성도도 많고 신자도 많고 집사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예수쟁이가 없어요. 직분자는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없어요. 왜? 화평케 하지 않거든. 우리가 계산해서 힘든 건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왜 하냐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면 어떡하려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다가 나가라는 이 나가는 욕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골비었다. 이건 굉장히 사람 취급하는 비하의 욕입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미련하다고 했던 자는 부지 중에 화가 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 끝까지 예배 드리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지 중에 수많은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지금 가장 사랑할 사람을 마음속에 꽁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화목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리고 그걸로 보상 심리를 생각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를 1부와 2부 때 하다가 문득 내 머릿속에 스친 분이 있어요. 하와이의 황성준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소홀히 했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저를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국제전화를 했어요. 오다가 내가 이 설교를 그걸 안고 하면 내가 가짜 같아요. 가짜 목사 같아요. 목사님, 김보선 목사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홍두깨 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쪽은. 근데 굉장히 떨떨하게 받아요. 아주 떡더럽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냐는 식으로 하고 끊어요. 근데 오는데, 그리고 내가 이 왔어요. 그좀 오늘 설교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 마음은 순간 전화 받는 순간에는 이게 뭐야? 내가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 워낙 차갑게 받아서, 그리고 워낙 냉대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냉대해야 돼? 누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잘했다. 너 오늘 설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편안하게 올라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용기 내보세요. 믿음의 용사가 되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침뱉음을 당해도 좋아요. 쓴 즙을 입에 쳐넣어도 좋아요. 채찍을 가해도 좋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아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사생자는 상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